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을 읽으셨는데요. 1절부터 8절에 쭉 보면은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흰색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흰색은 이게 평화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평화의 사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그 적그리스도를 보면은요, 흰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적그리스도들 보면은 흰색 구두 신고 흰색 양복 입고 흰색 비둘기 날리면서 흰색 가마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흰색 양복 입으면 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냐 그 말 아니에요. 제 동기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원에서 흰색 양복 입고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 하고 있거든요. 흰색을 입었다 해서 다 적그리스도가 흐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흐름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흰색 양복 사주면요, 절대로 안 입습니다. 사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인을 떼니까요, 붉은 이제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붉은 말은 전쟁을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요,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손에는 저울을 가졌다 했잖아요. 이 검은 말은 이게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이 부족하니까 곡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 인을 떼니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이제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이런 엄청난 적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과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오늘 9절에 나왔잖아요. 오늘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들로 말미암아서 이 죽은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죠. 그게 다 이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순교자들의 정말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느냐?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이 모세가 양자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을 복음하게 됐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왜 노예가 된지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127도나 되는 그런 바벨론을 복음하게 됐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속국이 된 이 초대교회와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노마를 복음화했냐?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속국이 된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졌다.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로 11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더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순교자들의 개인에 대한 이제 보복을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들을 심판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그냥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영원한 언약.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이삭을 20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야곱을 21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요셉을 1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언약의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약적인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왜 렘넌트 7명에게 어려움 속으로 자꾸 집어넣었을까요? 외로움 속으로 왜 자꾸 집어넣었을까요? 괴로움 속으로 왜 자꾸 집어넣었을까요? 죽음의 위기 속으로 왜 자꾸 집어넣었을까요? 언약의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자녀 분명히 맞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거 분명히 맞잖아요. 왜 자꾸 외로움 속으로 집어넣겠어요? 왜 자꾸 괴로움 속으로 집어넣겠어요? 왜 자꾸 죽음의 이기 속으로 몰아넣겠어요? 언약적인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언약적인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이 없으면요, 솔직히 내 자신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약적인 한이 없으면 내 자신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한이 없으면요, 영원한 작품 나올 수가 없지요. 언약적인 한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도 보면요, 한이 있어야 작품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불신자들도 압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서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소설 태백산맥도 제가 살던 보성이 배경이잖아요. 그 배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영화 서편제도 보성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영화 서편제가 93년도인가 개봉을 했었는데 한 개관에서 100만 관객을 동원시킨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이 동원된 영화가 서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고향 보성을 이게 판소리의 성지다 그래요. 지금도 가면 이제 박물관도 있고 다 이제 이렇게 강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다 이제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서편제 창시자인 그 동편제가 아니고, 동편제는 이제 전라북도를 이제 중심으로 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 서편제가 이 그 창시자인 강산 박유전 선생과 정재근, 뭐 정흥민, 뭐 조상현, 뭐 이런 많은 제자들이 다 보성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유봉이라는 아버지, 소리품을 파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수양딸 그 송아라는 애하고 자기 친아들 동호라는 아이를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동호라는 아이는, 이 아이는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어. 수양딸 이 송아가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북을 치게 만들고 얘는 소리를 가르친 거예요. 이 소리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동호가 아들이 커가지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거, 그때만 해도 헐벗고 굶주린 거,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대박 난 거지. 헐벗고 굶주리니까 이거 안 한다고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아버지 밀치고 말린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누나도 이제 송아도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본 아버지가요, 이 송아에게 언약적인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약에다가 부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눈을 멀게 하잖아요. 눈을 멀게. 그래가지고
일찍이 부모를 잃었지요. 눈도 멀었지요. 얼마나 언약적인 한이 아니고 얼마나 한이 생기겠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한약했다가 보약이라고 속이고 눈을 멀게 만들었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알고 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찌 네가 부모를 일찍 잃고 이 눈까지 벌었는데 그렇게 언약적인 이게 한이 맺힌 소리가 안 나오냐.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한에 파묻히지 마라. 한에 파묻히지 말고 그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내가지고 득음의 경지에 올라서라. 득음이라면 나만의 소리를 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이 동호라는 이 남동생이 계속 누나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 영화 줄거리예요, 그게. 여기저기 계속 다니다가 어느 주막집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주막집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여기에 소리하는 아낙네가 있다고 왔는데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냐. 들으라고 이제 방에다 집어넣으니까 북을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은 누나인지 알아. 자기가 이렇게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누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북소리 딱 이게 치는 거 보고 바로 알았어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자기 이렇게 북을 쳐줬기 때문에 소리하는데 아버지의 북소리 똑같아. 금방 아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이렇게 소리하고 북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차 타고 가더라고, 버스. 시골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막집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 아니, 저 사람이 여태까지 자네가 기다리던 그 동생 맞는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 어째 그래 밤새도록 노래하고 북치고 했는데, 어째 그래 말을 안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한 얘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충격적인 단어예요. 내 한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내 한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기의 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막집을 다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한 있으세요? 한. 한풀이 하지 마시고, 못 배운 거 한풀이 하고, 가난한 거 한풀이 하고, 안 되는 거 한풀이 하고. 한풀이 하지 마시고요. 언약적인 한으로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적인 한으로 바꿔야 돼요.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요 이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 그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고백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한이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을 이게 의사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자기 병을 낫지를 못했는데요. 얼마나 한이 생기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인데 그냥 잡은 거 아니에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는데요. 그냥 언약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때마다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돌아버리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요.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버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혹시 여러분들이요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복음 선포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12회를 피를 흘린 병에 걸린 여자가요, 그 군중 틈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니까, 아이고 지금 밀고 땡기는데 무슨 옷자락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 보잖아요. 스데반이 원색적인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할 때 참고해야 돼요. 아마 바락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만이 실제로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12절로 14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또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 말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언약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응답이 올 수 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꿈 얘기를 이제 요셉이 꿈 얘기를 했는데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 이 꿈을 말하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죠. 간직해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언약적인 한을 가진 기도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적인 한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얼마나 언약적인, 완전히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언약적인 한을 잡았겠어요. 그 언약적인 한을 붙잡고 기도 시작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천지개벽에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얼마나 이 언약적인 한을 붙잡았으면 그 전쟁터에 어린아이를 이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증표를 가져오라 하겠어요. 다윗을 통해서 천지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분인 나는 아들을 뻥뻥 나는데 왜 나는 아들 안 주냐, 하나님한테 이 불평불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 엘가나한테 막 불평불명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고 또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다가 정말 한나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들이 필요한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 언약적인 기도를 하니까요, 막바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막바로. 그래서 언약적인 기도는요, 육신적인 기도나 종교적인 기도나 신비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6장 9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언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일이나 만남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대체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언약적인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언약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인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언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또 이 막힌 곳에서 여러분 이제 만남을 통해서 황금 어장이 보일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캠프가 이렇게 쉬운 것이냐?
이 눈이 여러분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일찍이 저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 눈이 열린다면 어떤 일이 일평생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실제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언약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언약적인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버리면 됩니다. 벌떡벌떡 뛸 것도 없고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사실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오늘 15절 1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또 뭐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는데, 굴이나 산이나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버려야 돼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구원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요. 그래야 삶 저주 끝나잖아요. 사단이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요,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눈썹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눈썹이 있다면 눈썹 하나도 끔찍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각인 뿌리 체질된 거요, 그거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토록 무서운 거구나. 어렸을 때 복음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이토록 이게 이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된 게 이토록 안 바뀌는구나. 여기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된다니까. 포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기할 정도는 돼야 돼요. 나를 숨길 정도는 돼야, 연기를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럼 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냥 다 나와버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려. 그냥 각인 전혀 안 바뀐 거, 눈썹 하나 안 흔들린 거 그냥 그대로 나와버려. 정신 바짝 차리고 포럼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딱 말씀과 기도와 전도 포럼만 딱 하세요.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정신만 차려버리면 그렇게 돼요. 또 귀는 다 열렸어. 귀는 다 열려가지고 들으면 다 알아버려. 그냥 자기도 잘 안 되는데 귀는 다 열렸다니까. 정신 조금 차리면요, 표시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받고요, 다른 사람들이 언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라는 언약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모세는 희생제사라는 언약적인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나라를 살려버린 거예요. 요셉이나 이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적인 은혜를 실제로 받았는데 세계 살린 응답이 온 거예요.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은혜를 받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언약적인 기도를 통해서 언약적인 응답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게 딱 믿어져야 돼요. 이게 딱 믿어지는 날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언약적인 응답은요, 현장에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캠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언약적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냥 빛만 비쳤는데, 나는 한 게 없고 그냥 빛만 비쳤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순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자는 될 수가 없지만 순교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요, 복음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복음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존심을 제가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과 통한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감히 제가 하나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의 이름을 내가 회복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계속 부탁하잖아요. 진짜 계속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하라고. 조금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실천하셔가지고 언약적인 거기다 한을 딱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 저녁 안 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저녁에 잠을 못 잤는데 그런 말 나오질 않아요. 아무렇지 똑같아. 진짜 한이 맺힌 사람은 그래요. 잠 안 자도 안 자는 것 같지가 않아. 눈이 더 말똥말똥해져요. 그런 체력, 그런 오력을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그 자존심을 우리가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응답을 받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쳐다보고 교회 가기 싫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를 가고 싶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언약적인 기도를 통해서 언약적인 이제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캠프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3시스템 성전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언약적인 기도를 통해서 언약적인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는 문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